그리스도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가지 확신인데요. 이 5가지 확신은 우리의 어찌 보면 근본적인 부분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끝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문제 끝나죠. 근데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확신하는 거, 어찌 보면 우리 5가지 이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용서의 확신, 사죄의 확신이죠. 그리고 승리의 확신은 우리의 신앙의 이 기본적인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현장에 있기 때문에 이 5가지 확신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보면 이 현장에 가보면 이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장애물,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응답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앞에서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모든 것이 끝났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믿는데 사실은 현장에서 문제를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자꾸 속고 헤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확신이 이제 확정이 돼야지, 확인되고 확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일단은 무엇이 우리에게 확신이 있어야 되냐? 이 구원의 확신이라요. 구원의 확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교회 다니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죠.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흔들릴 게 없는데 현장에서 문제를 당하면 흔들려요. 무엇이 흔들리냐면 양심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흔들린 거지 믿음적으로 흔들린 건 아닌데 그렇게 혼란을 느끼게 또 헤매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어디서 나오냐?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구절이 있긴 한데요. 우리가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했죠. 증거가. 내 안에 증거가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그게 증거죠.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증거다. 믿지 않는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데 있다고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증거가 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것이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이제 고통받으실 때, 끌려가실 때 베드로가 부인했잖아요. 그 얼마나 그 양심적으로 괴롭겠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흔들린 건 아닙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너무 이게 겁이 나니까, 당장 이게 겁이 나니까 말이죠. 그걸 모면해 보려고요. 예수님 모른다고 이렇게 도망갔죠. 근데 그게 베드로 안에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흔들린다면 사실 그 어떤 믿음 생활도 지속될 수가 없죠. 다 쓸데없게 되는 거죠. 헌신봉사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헌신봉사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도 다 쓸데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예가 이제 예전에 우리 종되었을 때 이제 그 지불을 하면, 돈을 지불하면 이제 면천해주는 뭔가 그런 제도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돈 다 지불했는데 아직도 노예처럼 일하면 안 되겠죠. 빚을 말이죠, 우리가 우리가 빚을 한 100억 졌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빚을 갚아줬어요. 누가 대신. 그러면 그 빚쟁이에게 더 이상 빚 독촉을 받을 이유가 없죠.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전혀 우리가 흔들릴 필요 없다. 고민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누가 대신 내 빚을 갚아줬어요. 그럼 끝난 거죠. 근데 이게 안 갚은 것처럼 말이죠. 안 갚아진 것처럼 계속해서 빚에 독촉을 당해서 그게 괴롭다 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비유를 그렇게 했긴 했는데 말이죠. 이게 청소년들이나 이게 어린아이들하고 이제 대화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흔들릴 때가 있어요. 흔들리게 하는 건 네 양심과 또 네 생각, 마음이지. 영혼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이 부분이 이제 심겨져야 되는 것이. 어른들도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막 응답받을 자격도 없고. 근데 그건 망고의 우리 생각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을 주고 계셔요. 왜냐하면 자녀로 우리를 일꾼으로 고용자로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자녀로 불렀기 때문에. 자녀는요 무슨 돈을 지불하고 자녀로 있는 건 아닙니다. 부모에게는요 만사 오케이가 자녀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이 확신이 흔들리면 사실 모든 게 다 흔들리다 봐야 되죠. 믿음 생활이 제대로 이룰 수 없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건 어디서 구원받느냐? 세 가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당을 말한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게 하나님 언약을 떠난 거죠.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근원적인 문제들, 사단에게 종로를 타고 또 여러 가지 죄로 저주당하고 기껏 열심히 살았는데 지옥 가고 지옥 배경에 살다가 지옥 가고 이런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걸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고 지옥 배경에서 죽음과 심판에서 사단에서 원죄에서 죄 문제가 원죄, 자범죄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은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8절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예수님 말도 믿고 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랬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지옥까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의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했어요. 옮겼다. 이렇게 옮겨졌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 나사로와 이제 부자 비유에서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이 나사로가 이미 옮겨진 거예요. 그걸로 부자는 지옥으로, 천국 갔다가 천국에서 이게 옮겨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일이 없어요.
그 정도 그러기 때문에 완전히 옮겨졌다. 구원받았다는 건 네 구원받으면 그렇게 살면 돼. 그거는 그 사람의 행동이 문제지. 구원은 바뀌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약해서 실수하거나 조금 잘못된 일을 하거나 말이죠. 그래도 그 영혼은 이미 옮겨졌기 때문에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지. 그렇죠. 어느 정도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죠. 근데도 아무리 그리 해도 구원받은 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걸 확실히 해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확실히 해라. 이런 건 안 바뀌니까 확신을 가지고 잘못되어 있으면 고치면 된다. 너무 이제 크리스찬 너무 죄 가운데 빠지면 너무 죄 가운데 늘 이제 헤어날 방법도 없고 또 헤어날 생각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 모든 축복을 다 놓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이 사람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에 이게 딱 감은 잡히는데 이 사람이 진짜 믿는지 우리 잘 모르니까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옮겨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딱 못 받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확신.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요. 2장 25절, 24,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했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 채찍을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이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양과 같이 길을 잃지만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실 수밖에 없다. 이끄신다는 거예요. 목자니까, 영혼의 목자니까요. 전에 말씀드린 적인데 몽골에 가보니까 양들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왜 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셨는지 좀 이해가 약간 가긴 해요. 양은 눈이 어두워가지고요 이렇게 멀리 못 봐요. 그리고 꼭 양은 이 목자가 이렇게 딱 인도를 해야 따라와요. 근데 이 말이나 특히 말 같은 경우는요, 딱 풀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풀 뜯어먹고 지가 알아서 와요. 그 신기하더라고요. 한번 가보면 참 신기해요. 말들은요, 일렬로 딱 우두머리가 있기 때문에 우두머리 앞서가면 막 그 우두머리가 굉장히 화를 낸대요. 막 물기도 하고 막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앞에 딱 가고 그 뒤에 그 말들이 쫄랑쫄랑 이렇게 따라가요. 일렬로 쭉 해서 집에 간다니까요. 보니까 그래요. 근데 양은 그렇지 않아요. 무리로 져가지고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목자가 인도를 해야만 글로 딱 따라와요. 양은 인도자가 없어. 인도자는 목자밖에 없어요. 진짜 희한해요. 가보면 그거 보인다니까. 막 오늘 마을에 아이막이라고 이렇게 큰 좀 마을이 있거든요. 근데 마을에 이제 밥 먹으러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쉬고 밥 먹으러 이렇게 딱 서 있는데 말들이 지들끼리 쭉 일렬로 들어와요. 그 집으로 쑥 들어가. 우두머리가 쑥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요, 다. 이게 나머지 말 한 마리는 이리저리 뭐 이렇게 뭐 하다가 또 집으로 들어가요, 지들이.
근데 양은 그렇잖아요. 해줘야 돼 이렇게. 우리가요 현장에서 어려움이 온다니까, 그죠? 갈등 생기는 것도 오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확신이 없을 때도 있고, 근데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꼭 양 같다니까 우리가. 그럴 때 확실히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셔야만 된다. 그러려면 확신을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확신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확신해라. 구원받은 건 바뀌지 않으니까 확신해라. 약하고 어렵고 또 무능하고 하면 기도해라 이거예요.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 요즘에 메시지 많이 나오잖아요. 300% 준비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데서는 빨리 빠져나오고, 확신해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확신해라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의 이름은 참고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이름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만물을 말이죠. 복종하게,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신다 이거예요. 그러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놀라우니, 이름 자체가 구약에는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고 아예 이름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을 줬어요. 임마누엘. 얼마나 우리 인간이 정말 양처럼 눈 어둡고 지멋대로 가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함께 하겠다. 말들은요 함께 안 해서 지들이 다 알아서 해. 희한해요. 나 참. 야, 이거 참 우리 성도들 가서 몽골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했는데, 들판에도 똑같아요. 들판에도 말들은요 쭉 일렬로 따라가. 줄 맞춰서요. 야, 신기하죠. 근데 양들은요, 이거는 이렇게 길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들판이고 여기 들판인데 길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풀 다 떠먹고 여기로 옮겨야 돼요. 근데 이 말들은 그냥 탁탁탁탁 이렇게 딱 건너갑니다. 근데 양들은요 길가에 앉아 있는 놈 있고, 그 건너지 못해서 그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놈 있고, 양은 지멋대로야 진짜. 야, 한 놈은 저기 가 있고 한 놈 저기 먼저 가 있고, 완전히 막 물이 물렁물렁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냥 빵빵 해가지고 막 야 비켜 그러면. 그래야지 양은 그래야지. 그런데 참 이 말들은 신기하더라고요. 그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따라가다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 이건 하나님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때, 임마누엘이라고 주셨을 때는 하나님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의지가 확실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을 그렇게 줬으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렇게 주셨으니까요. 함께 하시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안 하고 지멋대로 갈 때가 많지,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조금만 귀 기울이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함께 하신 거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름도 우리에게 줬는데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양과 목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27절 30절에 보면 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음성을 안다. 예수님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알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는 그리되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예수님 음성을 못 들으면 그건 양이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 그건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양은 예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들어요. 예수님도 아셔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가다가 주저앉든가 앉아도 저 못 따라와가지고 저 뒤에서 헤매고 있어도 알아요. 예수님이 알고 그들이 힘이 없어서 저기 못 따라오고 할지라도 예수님 아셔요. 또 그 양은 그래도 음성 알아요. 지금 당장 주저앉고 있어도 저 뒤에 있어도 또 응답받고 저 앞에 가 있어도 알아요. 아신다. 예수님 아시고 우리도 알아요. 그 음성을 압니다.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과 목자의 관계로서 확신을 가져라. 확신을 가져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증거 있느냐? 증거는요, 다른 것이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막 이렇게 막 마음에 막 이렇게 뜨거워지는 건 뜨거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뜨거워진다고 해서 그 확신의 증거는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증거가 그러면 식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안 믿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거는 증거가 될 수 없어요. 막 방언이 터졌다. 중들도 방언하는데 그게 확신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그 확신의 증거는 내 안에 생명,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증거입니다. 다른 건 증거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 갑자기 불을 받았어요. 아니, 무당도 불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다. 증거는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 아들 생명 그리스도 내 안에 있다면 그게 확신의 증거다. 예수 믿는 자의 증거다. 행동이 바른데 그게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확신에. 이 사람 너무 착해. 너무 훌륭해. 그게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따라온 결과는 될 수 있어도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안 믿고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안 믿고도 유능해가지고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일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믿어도요. 교회 다니는데요. 너무 착해. 완전히 얼굴이요. 진짜 기독교형이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같이 있다. 같이 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교회 안에 있다. 그래서 증거를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된다. 열심히 하고 잘하고 막 도덕적이고 너무 착하고 그런 것들이 증거될 수 없다. 또 막 눈물 난다, 막 가슴 뜨거워지고 불받았고 막 방언하고 막 그것들이 증거될 수 없다. 예수 믿는 데에 따라서 뭐 따라오는 결과의 일부분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겁니다. 증거는 우리 안에 생명이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 안에 확신의 증거다. 이제 그러면 이러면 끝난 겁니다. 이제 구원의 확신. 그래,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진짜 확신을 딱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현장에서 또 헤매거든. 그래서 두 번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인도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확신이 분명히 우리를 가지라. 이 확신을, 인도의 확신을, 동행의 확신을 가지라. 이 땅에는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있습니다.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와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는데, 이게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정말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로 다니신다. 교회 사이로. 교회를 피해서가 아니라 교회 사이를 다해서 교회를 딱 세우고 주의 종 7별 붙잡고 하나님이 딱 세계복음만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좌우에 날선 어떤 이 검을 가지시니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함께 하겠다.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걸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그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오늘 기도처럼 내용 서론처럼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방향 이것만 딱 맞추면 됩니다. 이제 꼭 기억할 것은요, 잠언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잠언 3장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해라. 범사의 말이죠. 범사, 모든 일에 그분을 인정해라.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거를 단순 어려움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죠? 또 우리가 이게 어떤 분이요, 이번에 노예 갔다가 이제 점심 식사하러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목사님들과 전 식사하는데, 거기 뭐 속초 그 시장 안에 보니까, 중앙시장 안에 보니까 뭐랄까 감자 옹심인가? 그거 파는 크리스찬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주인이 얘기해. 아들이 너무 불치병, 좀 약간 이분 좀 약간은 이제 율법적인 것 같아. 자기가 이제 목회자, 이렇게 여자분인데 목회자 이렇게 그쪽으로 길을 갈라 하다가 안 가고 이제 지금 산업인이 된 거래요. 그것 때문에 우리 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불치병 걸리고 말이에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웬 또 율법 안 하길 참 잘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거에 별로 목회자 되겠다 해서 안 되고 산업인 되면 하나님 막 징계를 내립니까? 목회자 안 될 사람은 그냥 빨리 안 돼야 돼. 산업해야 돼, 산업인. 난 좀 잘한 건데 우리 목사님들 이거 잘한 건데 왜 저걸 가지고, 그게 다 이게 양심의 가책에 의한 율법주의라. 약간 그런데 제 아들이 불치병 걸렸다가 좀 어떻게 했어요? 나은 거예요. 근데 이 감자옹심이 이걸로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맛있게 끓여주더라고요. 그래, 그 감자옹심이 그것 때문에 이분이 이제 그걸 얘기한 겁니다. 야, 이것 때문에 우리 아들 치유 음식으로 했다. 얼마나 좋은 자연식으로 취했는지 아주 정성 들여, 그래서 정성 들여 끓여준다면서 맛있더라고요. 근데 만사의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면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 줄 때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어찌 보면 축복의 길이에요. 혼내는 거에 초점을 맞춰 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가기 위해서, 제대로 인도받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응답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으로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같이 동행의 길로 알았어요. 특히 요셉 같은 경우는 노예로 갈 때 동행의 길로 알았지. 내가 징계받아서 내가 형들에게 고자질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냐. 그 고자질해서 그렇게 노예로 팔린 건 맞는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게 우리가 모든 일에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지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면 됩니다. 그래, 모든 절대 주권을 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길은 가장 좋은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언서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16장 3절부터 9절 쭉 보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셨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신다. 5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인간관계에 얼마나 왼수 같은 사람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믿음으로 사니까,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의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그러면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저는 이런 이 관계 속에 기도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 의견 충돌이라든지 진짜 막 선을 넘는 그런 이 의견 발언 막 많이 있어요. 관계 하다 보면. 근데 저는 요즘에 기도하는 게 그렇습니다. 나는 적이 없다. 난 적이 없고 누구 편도 아니다. 그냥 하나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간다. 최대한 섬기고 가자. 막 여기서 막 누구는 욕하고 막 하고 막, 아이고야. 근데 그래, 나는 적 없다. 난 모든 사람 다 살리는 게 제 평생의 언약이니까,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이 있기 때문에 난 적이 없고 모든 사람 다 섬기고 수용하고 그리고 초월하고 살린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얼마나 이 말씀 힘이 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다.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확신 가지셔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요, 기도응답 확신이 있습니다. 계시록 8장에 보면 우리가 성도의 기도가 그 보호자의 금제단 위에 다 옮겨진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이게 우리 영혼에 각인됩니다. 때로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이 보이신다 했습니다. 그래, 기도해라 이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될 거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응답 받으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왜냐하면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행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뭐냐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하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구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응답될 거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되어 있어요. 기도 응답.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또 그거 결론에 잠시 볼 텐데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들으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에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얼마큼 우리가 기도에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 묶을 필요 없죠. 계속 푸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풀린다고요. 진실로 너에게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르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구하라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만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딱 요즘에 요 말을 제일로 사단이 못하게 해요. 에이 기도해도 뭐 소용없는데 아닙니다. 그건 사단의 말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들으신다 했습니다. 또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했습니다. 그 뜻이 맞지 않든가 하나님은 수정해 줍니다. 수정해 주십니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우리가 확신, 사죄 확신. 이게 또 현장에서 헷갈리게 만듭니다. 사죄, 죄. 또 앞으로 계속 죄 짓고 있고 또 앞으로 죄 질 거니까. 이게 제일 헷갈리는 게 사죄 확신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문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죄 사죄의 확신을 가지라.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를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죄를 다 내버리면 됩니다. 예수님께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 자백해요. 사람 앞에 자백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앞으로도 지을 거라는 거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사야 43장 25절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시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어떻게 한다요? 없이 하겠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죠. 이 정도 우리가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어떤
어려움이 오고 갈등 오고 문제 와도 확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기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죄 문제 모든 문제 끝났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다섯 번째 그래서 승리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서도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풍성한 열매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확신 가지라는 겁니다. 핍박 시대죠. 초대교회 로마 교회 로마 시대 때에는 이 복음은 약해졌습니까? 아닙니다. 핍박이 올 때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오히려 기독교가 국교가 된 이후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핍박 때는요, 더 하나님은 어찌 보면 구하는 자들에게 더 확실하게 주십니다. 안 구하니까요. 평화 시대 오면 안 구하니까 못 받는 거지, 구하면 더 확실하게 응답받아요. 고린도서 10장 13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감당할 시험을 줍니다. 감당하지 못할 걸 하나님은 주시지 않죠. 그런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단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단은요, 감당 못해도 주고요. 그래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 오직 하나님의 위부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도 내신다. 그래서 우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 이게 하나님 다 하시는 거죠, 우리를. 그래서 결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확신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현장에서 어려움, 갈등, 문제 현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확신 딱 가지고 두 번째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냐 다 끝납니다. 집중해라. 그리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과거 확신 가져라. 오늘 현재 집중해라. 집중. 오직 그리스도 집중. 오직으로 집중해라. 그러면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오니까 집중해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라. 기도해라. 말씀 언약 붙잡아라. 집중해라. 아침 낮밤 계속 777 기도해라 이거죠. 그리고 우리의 미래 300% 준비하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준비해라. 우리는 특히 준비해라. 준비해라 이거예요. 우리 준비해라.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 어른들 현장 예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찾아내야 됩니다. 이제는 기도로 찾아내. 렘넌트들은 준비하는 겁니다. 300% 우리는 찾아내고요. 렘넌트 300% 준비해라 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쓸데없는 고난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로 고난 당하게 돼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괜히 어려움 당하고 가난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실 분은 아닙니다. 근데 괜히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해요. 진짜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잠언서 16장 8절에 보면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그리스도의 공의죠. 하나님의 공의죠.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300% 확실히 준비하면 된다. 렘넌트 준비하라. 또 우리 어른들이 300% 현장에서 찾아내라 이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미래에도 확실한 보장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승리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확신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며, 어디를 가든지 응답받으며, 어디를 가든지 우리 주님 동행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이제 모든 문제 끝났다는 걸 확신하며, 또 우리가 기도에 힘을 얻고 또 망대가 세워져서 모든 현장 살리는 주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